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수요일로 이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느끼는 거지만 뭐 한 거 없이 그냥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신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흔히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일들을 또한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군가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것까지 잡으려고 하는 이 욕심, 즉 육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실상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실상 무엇 때문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포기,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끄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의 삶에서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떼어낸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삶에 가지가지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만 우리 삶에서 떼어내야 될 불순물들, 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해방을 받고 계속해서 엉터리만, 오히려 육신의 열매만 맺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배운 것이 또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내려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삶의 포기하면 4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비 집에 대한 포기예요. 고향, 본토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아비 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포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포기가 있습니다. 롯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분리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와 분리될까요? 자기의 아들 이삭과도 분리되는 과정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4가지의 분리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워가는 참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 그런 결단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얻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역사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내 육신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다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우리 몸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 몸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많은가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실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몸 안에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걸러내지 않으면 실상은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분리해내고 배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말로 건강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 싸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를 먹기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것들이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계속 독소가 생겨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똥을 못 싸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왜? 이 안에서 계속 장에서 독소가 배출되고 이 가스가 나와가지고 온몸을 그냥 병들게 만들게 되는데 이걸 배출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네 가지 분리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꼭 거치는 네 가지의 지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지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치는 어떤 연관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여기 전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을 섬기는 사회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엮어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부름받은 것은 갈대아 땅의 우르입니다. 그게 고향이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곳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와 조카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냐면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은 당시에 상당히 좀 교통의 거점이었어요. 그 지역을 왕래하는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정말 뭐 비옥한 소생살 지역이라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문물들이 무역을 통해서 거쳐가는 땅의 교통의 중심지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고 정말 뭔가 좀 한몫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하란에서 이 가족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멈춰지게 되고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그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아버지 데랑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부름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데 중간에 머무는 곳, 중간에 멈춰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돈입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오직 교회만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 어떤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만 만나고 내 목적만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구가 실상은 복음을 해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하나님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성공은 거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테라는 죽음을 맞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분리가 돼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이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만 머물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있으면 그 가나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잠시 헛짓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빠지죠? 애국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나간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에 상황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만이 아니네. 어떻게 이걸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국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애국을 찾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방법으로 찾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뭐가 더 나아지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갑니다. 애국에 가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정말로 상처투성이고 뭔가를 배운 것 같지만 정말로 남은 거 없는 그런 신앙,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처소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탈출해보고자 하는 애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많은 애국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분리의 과정, 첫 번째 아버지 데라의 분리를 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지도도 없고요. 정보도 없어요. 우리가 어딘가를 새로운 곳을 가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정보가 있어요. 뭐 네이버 검색을 해보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곳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가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에 쳐보면 그냥 내비게이션 다 알려줘요. 그냥 그렇게 가기에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 거고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지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게 신앙이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날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헌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잣대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그냥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삶에 보여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다 보면 기적은 남의 일이고 성경의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 분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따라왔냐면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자,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어요. 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정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다 공유됐어요. 그런데 언제 틈이 많아졌냐? 뭔가 많아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애굽에서 그냥 그 시험 당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하셔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재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이 좋은 형제가 또 갑자기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장담 못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막 예를 들어서 100억을 기부해줬다. 100억을 유산으로 갑자기 남겨줬다. 그러면 우리 신앙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안 그럴 것 같으죠? 나는 더 선행 베풀고 더 교회 헌신하고 막 잘할 것 같죠? 전혀 아닐 거예요. 정말로 이 재산은,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정말 미묘한 어떤 그런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갈라지고 종들끼리 서로 막 알력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친족인데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길을 정하자.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줘요. 네가 갈 길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라고 양보를 해야 좋은데, 아이고 옳다고 나실 것 같고 자기 눈으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동쪽이 나오냐 서쪽이 나오냐. 근데 동쪽을 보니까 들판도 좋고요, 옥토지도 많고 정말 화려한 성도 있고 막 도시도 많아요. 근데 서쪽을 보니까 다 들판이야. 땅밖에 없어요. 그냥 광야란 땅, 광야의 광야. 그런 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저 같더라도 당연히 동쪽 택할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 롯은 당연히 동쪽 택에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아브라함은 그 땅,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복이고 그곳이 바로 언약의 장소이고 그곳이 바로 은혜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양보한 거예요. 성도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실상. 근데 성도가 세상에서 전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분리를 통해서 성도의 자세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있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사람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미련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군더더기가 많은지, 얼마나 분산이 많은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롯과의 분리는 성도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줘요. 세상을 향한 태도, 사람들을 향한 태도. 그래서 정말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정말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유, 억울해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배려가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렇게 초기의 신앙의 두 가지를 분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분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식 한 명을 못 낳았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되도록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죠. 아내는 점점 그냥 태가 다치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급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골라가지고 이건 나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살짝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서 난 아이가 진짜 너의 자손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새로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정말로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 90살. 정말 모든 희망이 끊어진 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묻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웃음, 진정한 희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넘쳐져서 웃음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에 두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 하나는 약속의 자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실이 실제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안에 머물러 있는 두 가지 본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 안에 무엇이 같이 공존하고 있냐면 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서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육신과 영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통해서 보면 육신이 주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씨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냥 게임도 안 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이 쉬운데 매일 끌려다니고 매일 치고 매일 막 얻어 터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그 가정을 내어 보내야 되는데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고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나이로 14살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쯤 되죠. 따져보면 제일 무서운 중2예요. 중2. 요즘 중2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자, 이 중2가 깐난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깐난의 이삭을 딱 보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갖고 놀아요 그냥. 데리고 놀고 희롱하고 장난치면서 말은 장난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는 나한테 게임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라가 봤어요.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아들을 건드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도저히 한 집안에 머물 수 없는 자녀가 머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언해요. 내쫓아라. 이 아들은, 이 집은 우리 아들과 함께 절대 언약을, 절대 가업을 이룰 수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자기 남편에게 명령을 하라. 지금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마누라가 없죠. 가서 당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래야 나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에라이 하고 거듭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 여자가 알겠습니다라고 실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당했어요. 그랬던 사라가 이 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덜어주세요.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었대요. 좀 이상할 것 같죠? 왜 이걸로 그렇게 괴로워야 되지? 근데 자기 자식이잖아. 처음 난 자식이잖아. 이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 삶에서 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사랑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는다는 것, 성도의 삶에서 정말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말로는 쉬울 것 같아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정말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면 압니다. 우리 매일의 하루 삶에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이 거기에 있잖아요. 성도가 정말 기도하고 성도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꿈꾸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은 정말 첫째부터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언약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해야만 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꺾어내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삶이 이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을 떼어내고 이 가정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시는 과정, 이 부분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앞에 있는 21장에는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내보내라고 했나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낼 때 아무것도 들리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뭐 할 거 전부 다 짊어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뭐 짊어져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 일하고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산,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자, 그러면 이 일하고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게 더 힘든 거예요? 자, 자식을 내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늠도 할 것 같아요.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제로 어떻게 과비해하면서 내보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14살이나 먹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컸잖아요. 근데 이게 장성한 자기 이삭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뭘 시키는 게 아니고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주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걸 더 쉽게 순종했을까요? 어떤 명령을, 어떤 일을 더 쉽게 순종한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더 쉽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해배도 너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하고 반판 지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고민도 없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뭐하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을 것이다. 정말 밤새도록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얼마나 근심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저의 생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21장 11절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심한 사람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일에는 근심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시험하실 때, 성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성도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했을 때 그걸 주십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감당되어질 만하니까 그거를 주는 거고 그걸 맡기는 것이지, 그릇이 전혀 아닌데도 그것을 지시하거나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그 아이가 그건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살 먹은 아이, 7살 먹은 아이한테 너 가서 오늘 10만 원 벌어와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하시게 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삶, 죽는 것도 이루어지는 삶, 즉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도, 내가 번제로 칼로 베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불로 태워서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이삭에 드리는, 이삭과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려운, 오히려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아들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하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죽음마저도, 그 어떠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거부감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껍질들과 군더더기들, 얼마나 많은 군살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막고 있는 고혈압 환자가 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지 못하면, 그것이 떼어내지 못하면, 그 혈관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 힘들어요. 혈관이 막히면 혈관에 이 피가 도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기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혈압 환자에게는요, 이 혈관에 피가 계속 도는 과정이 삶의 기쁨이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예요.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혈압이 끼어 있는지, 어디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삶을 막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고집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그 평가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인지, 그리고 남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의 정직한 그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더러움과 어떤 그 불순물이 끼어지 않은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성령과 교통하는 충만한 삶을 모든 성도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